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의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은 5개의 제사가 나오고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우리의 추수감사주일과 유사한 그런 절기는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계절적으로는 아마 태양력으로 했을 때 가을 이후 우리는 보통 그래서 해가 바뀌는 거죠. 요때쯤에 있는 초막절. 근데 어떻든 절기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없지만 이 의미가 비슷한 절기들은 구약 성경에 뭐 있죠, 분명히. 그래서 어떤 절기상으로도 그렇고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어떻든 레위기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7개의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어떤 곡식은 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이런 모든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가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그것은 분명히 추수감사주일과 유사합니다. 성경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우리도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1년 12달을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것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국가가 된다는 거, 이거하고 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칸디나비아 3국, 북유럽의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들, 그래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이런 국가를 배우면서 뭐를 배웠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그 국민들이, 백성이 태어나면은 요람을 흔들잖아요. 애기들 재우기 위해서. 일종의 흔들의자 비슷하죠. 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떤 무상교육,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고,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점점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고 조금씩 풍성해져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노후가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공짜란 말이에요. 무료로 이렇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 별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이거는 나한테 당연히 오는 거. 이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서 누려야 될 만한 혜택.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사회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감사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경계선을 지나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북쪽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려면은 길이 딱히 없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름길로 오던가 아니면 조금 우회해야 돼요. 멀어도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은 매우 경멸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그 영토 여기저기로 흩어버려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치하 35년 동안에 우리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만주 지역으로 시베리아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련 공산 정권에서 스탈린에 의해서 저 중앙아시아로 다 이게 소개가 됩니다. 분산돼요. 그리고 해방이 됐지만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이 사마리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전부 분산돼요. 각 나라로. 자기들이 점령한 국가로 분산되고 또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혼혈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적어도 예수님 오셨을 때 700년 이상 혼혈민족이 태어난, 그러니까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여가지고 뭐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근데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지나고 계십니다. 근데 참 묘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문장이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만난 게 아니에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접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이중적으로 부정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부정한데 거기에 나병 환자예요. 우리는 이걸 나병 환자로 입에 붙어가지고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둥병이라는 말을 하지 않죠. 한센시버, 한센이라고 하고 또는 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게 다 그렇죠. 예전에 문둥병 그러면 좀 경멸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나병 환자 10명이 한 곳에서 만나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종종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포괄적이에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각종 피부병도 나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 옴 같은 경우 그래요. 옴이 한때 되게 흔했잖아요. 군대 가면 옴에 걸려요. 단체 생활을 하니까. 지금 위상 상태가 좋겠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의학이 좀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이 나병이라는 병은 신체 말단이 떨어져 나가요. 신체 끝부분이. 저는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마음이 상당히 강했어요. 어떤 분들은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손가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을 다 치료해주고 고생을 좀 덜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주죠. 그러니까 이걸 판정받는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니 그냥 나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이해가 되죠. 윗입술을 가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게 얼마나 인권이고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마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돼서 혼자 살아야 돼요.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다 떠나야 돼요. 근데 오늘 장면은 어떠냐?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해요. 만났는데 멀리 서 있어요. 얼마나 딱해요. 여러분, 하나원 시인이 쓴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그런 시예요. 하나원 시인이 썼습니다. 아버지가 문둥이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올시다. 그 나라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올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올시다. 내가 아무리 성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자기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문둥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제목이요. 여러분,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저 예수님께 가까운 정도, 접촉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러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금 잘못된 이 삐뚤어진 왜곡된 삶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은 정말 부정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아프리카에도 나병이 많은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준 그런 벌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격리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외모도 뒤틀어진 데다가 사람들로부터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접촉할 수도 없고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지난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간증 또는 설교 말씀, 선교 보호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부부가 나와서 이야기했죠.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 참으로 딱한 에이즈에 걸린 그런 어린 소녀를 양녀로 딸로 이렇게 삼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에이즈를 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자녀가 다 에이즈예요. 그래서 약이 좋아서 이제 지금은 많이 생명이 연장되고 치료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약만 제공이 되면은.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소외된 자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호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레위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몫이 제사장에게 달려 있어요. 제사장이 판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는지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일상적인 사회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판정을 내려줘야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병으로는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피부병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나병인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전염성이 심한 이런 육신의 피부의 질병들 이런 것들이 다 나병으로 분류가 됐다고요.
고침받지 못하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뭐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차 있는 물.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지는 몰라요. 가는 순간에 그것이 맛 좋은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항아리에서 포도주였는지 물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에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요. 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만큼 갔을 때 깨끗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떻든 제사장에 가서 내 앨범을 보여주고 내 나병의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전 상태가 그대로인지를 보여야 돼요. 근데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가락이 자라나고 푹 꺼졌던 코가 정상을 되찾고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병 환자들의 그 간절함이 그들의 순종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앞에 자기들 몸을 보였을 때 완벽하게 합격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정말 꿈과 같은 치유의 기쁨을 나눕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제사장의 판적이 떨어졌을 때 당신들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마 기뻐 뛰었을 거예요. 콧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냥 집으로 뛰어가기 달려가기 바빴을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격리되어 있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의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날들, 이거를 다 보상해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족들이 빨리 달려가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거 아니었겠어요? 집으로 달려가기 바빴죠. 이 나병을 누가 치유해 줬는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 나의 나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해냈어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는 이 영적인 질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는 또한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온전해진 것을 깨닫자마자 보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씀해요. 어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의 이 감사한 것을 예수님께는 꼭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그 기쁨을 예수님께 전하고 싶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최상의 낮아짐이 이 안에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멸시에 익숙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무시했었어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어요. 사람 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께 감사가,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내가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100번인들 엎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6절 하반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 성경 부득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시다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에 있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마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 중에는 유대인이면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 오늘 성경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는 이중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아주 부정하게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부정한 병인 나병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놀림을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제 분명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갑자기 뛰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수레가 떨어질 것을 웃살아가는 사람이 손을 대서 잡았어요. 너무 훌륭한 일을 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치해 죽었다고요. 그걸 말씀하면서 사람이 가장 더럽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는 이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보다 우리는 사실은 더 더러워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 더러웠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만 더럽고 사마리아 사람만 부정하고 혈통이 더러운 혼혈하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입술에서 이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미래의 소망까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했고 그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 축복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치유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는 감사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로 또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저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됐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는 뒷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예요?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어떻든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다 달려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집으로 갔을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죠.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10명이 동시에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해졌다.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통보까지 받았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는 어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왜 감사가 없었겠어요? 기쁘지 않았겠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죠. 너무 빨리 잊어버린 거죠. 우리하고의 차이는 뭐냐? 그들은 너무 빨리 잊었다는 거, 우리는 서서히 다 잊어버렸다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감사가 사라진 그 9명 때문에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9이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그 10명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잃은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근데 이 돌아온 이방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그 마지막 부분을, 결론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이방인. 예수님은 부득불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가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예수님은 뭐로 보셨느냐?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 9명은 어때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육신의 질병,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나병으로는 치유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으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얻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도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이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9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목적만 이루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질병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용당하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실 분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무엇인가가 조건적으로 이루어질 때, 내가 성취가 될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그것마저도 인색해요.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는 내게 현재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요. 9가지가 충족되는데 한 가지가 불만족스러우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울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는 나병을 고쳤고 또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은 자로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 감사주일이 끝나고 다음 한 주가 끝나면은 절기상으로는 교회력으로는 2023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첫 주가 되면 대림절을 맞이해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축복, 그거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굳은 일, 나쁜 일, 흉한 일 당하지 않냐고 교회까지 도착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 생활을 습관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들이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달려와서 감사했더니 감사할 조건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더니 더 큰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이거를 이 나병 환자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많은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인도하심, 이걸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해에는 또 어떤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소망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